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초대해요라는 찬양인데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중심에 또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타가 한번 사고가 있은 후에 소리가 이상해졌어요. 이게 30년 정도 된 기타인데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망가지면서 목사님 마음도 점점 망가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타를 안 치다가 예수님께 처음 와서 기타를 잡고 이제 일부가 없어지면서 기타를 안 치다가 오랜만에 쳤는데 얘가 오랜만에 쳐서 그런지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망가지는 그날 목사님도 망가지는 건 아니고 목사님 아마 이제 기타를 더 이상 못 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정이 드는 기타인데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열악하고 또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게 예배인 것 같고 또 그럼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늘 헌금성으로 불렀던 찬양 한번 올려드립시다. 어젯밤에도 주를
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동안 100일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내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친구들이 모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한 15분 전, 20분 전에 시켰는데 이렇게 잘했어요. 훌륭한 친구입니다. 장차 미래가 밝을 거라 예상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말씀을 한번 찾으세요.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저 친구 4명은 똑같이 저렇게 손만 펴고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친구들은 찾으시고, 없거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찾으시되, 없으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 알아야 되니까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원래 이 설교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마무리됐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정통신문에 보면 느헤미야에 대한 퀴즈가 나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어젯밤부터 고민하다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현장에 오는 아이들도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올 텐데 그 아이들에게 좀 들려주고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친구들이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조금 뒤로 미루고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해해 주시고 이번 퀴즈는 여러분이 풀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어린이날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날 하면 막 그냥 노는 날, 쉬는 날, 용돈 받는 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자.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것을 만드셨을 때 원래 5월 첫 주 일요일이 원래 어린이날이었는데 이거를 5월 5일로 바꿨어요. 근데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뭘 썼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바르게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자라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자. 야, 니까지 이게 뭐야? 너 가. 애가 뭘 한다고. 이게 아니라 그래. 시어린이 그쵸? 이렇게 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뭐를? 어린이. 그래서 이 어린이날마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도 어린이날 되면 맞아. 어린이를 귀하게 여겨야 돼 라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게 어린이날이에요. 그럼 어린이 주일은 뭘까요? 비슷하겠죠. 그렇죠? 똑같아요.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며 기념하는 주일인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도 여러분께 또 우리 선생님도 여러분께 여러분도 선생님께 서로 모두가 이 어린이 주일날 뭘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자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대해요. 선생님도 그래 우리 어린 친구들 또 교회에서도 그래 오늘은 너네들의 날이야 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줘요. 여러분은 그럼 이 어린이 주일날 그래 잘한다. 더 칭찬해보도록 하여라. 그래 선물은 뭘 준비했느냐. 애미야 그거 마음에 안 든다. 가서 바꿔와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날 물론 여러분이 축하받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누구의 자녀냐면요 하면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이름을 댈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에는 두 분의 부모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육신적인 부모님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인지 이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우새라고 알아요? 뭐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여러분 SBS에서 나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 노총각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화 알아요? 동화? 자, 동화에서 오리잖아요. 오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예요?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뭘 당해요? 왕따와 놀림과 그 모든 것들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왕따와 놀림을 당하는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드네. 막 이러면서 진짜 나는 왜 쟤네들이랑 다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도 쟤네처럼 생겼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할 텐데 내가 정말 저들의 형제인가? 저 사람이 정말 내 어미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몸집은 점점 커져요. 나는 왜 쟤네들이랑 다르지? 내 몸 색깔도 다른 것 같고 이상하다. 왜 나는 이렇게 됐지? 막 굉장히 자책하면서 힘들어해요. 그 무리 속에서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얘가 누굴 만나요?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들이 아니죠. 비슷하게 생긴 동물을 만나죠. 새죠. 그게 누구예요? 맞아요. 백조를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 미운 오리가 어떻게 됐어요? 백조의 무리들의 품으로 가서 나는 백조였구나 하면서 살아고 끝나는 게 미우새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막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랑 막 이렇게 묶여서 다니니까 되게 힘들어. 막 얘들 일요일날도 놀고 막 놀러 다니는데 나는 일요일날 못 놀러 가고 막 이러면서 내 마음에 되게 불편함이 있어. 그리고 막 얘들 욕하고 막 그러고 나는 막 점심시간에 막 기도해야 되는데 막 놀림 당하는 거 같고 막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같고 그러면서 되게 불편해하는 경우가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뭐냐? 걔네랑 똑같아. 그냥 막 어울려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뭔지 몰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주일날 애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가. 주일날 생파한다고 그러면 놀러 가. 왜? 한 번쯤 어때? 가는 거야. 그러다 뭐 교회도 한번 와주시고 오고 또 뭐 있대? 또 어디 가고 막 이렇게. 야 너 근데 교회 가야 되지 않아? 괜찮아. 한 번쯤 빠져도 돼? 그거 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근데 이 미우새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달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겠죠.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든 학교에 가든 어딜 가든 여러분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제약이라는 게 많아요. 제약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막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잔소리처럼. 하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남들과 다른 것, 달라야 하는 이유,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 그렇게 실제로 살아야 해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답을 풀어가도록 하겠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봅시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뭔가 표정들이 어때요? 안 좋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뭐 거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명수로 취급할 때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남성 우월주의에다가 완전히 여기는 완전히 그냥 없다시피 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애인데 지금 어른들은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데 이 어린아이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아 잠깐 지금 에이 어딜 가? 어린아이가 왜 가? 나중에 크면 와. 나중에 크면 와. 어른 되면 와. 여기는 어른들이 있는 곳이야. 오지마 가. 너 애야 너는 아니야. 여기 어른들 기다리는 거 보이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예수님이 어른들 축복해주기도 바빠. 무슨 어린애가 가. 너는 필요 없어 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반대로 입장을 해서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는데 여러분 오는데 어린아이들은 예배 오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필요 없고 이런 설교 들을 가치가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 어때요? 좋겠죠. 여러분 아싸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막 이러겠죠. 진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역시 내 제자들은 훌륭해. 내가 귀찮은 걸 뭐 알고 내가 힘든 걸 알고 아주 교육을 잘 받았어. 그래 나도 사람인데 힘들지.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아유 나도 사람인데 힘들지. 나도 목 아파.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면 목 아파. 아유 그래 애들 좀 빼고 어른들 위주로 하면 되지. 쟤는 나중에 크면 오면 되지. 에이 이랬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냈어요. 이 화를 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 예수님이 진짜 화가 나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때 이렇게 식탁을 뒤집어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너희도 저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문화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너 저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를 인격체로 보시고 존중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도 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이들을 안수하고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안수하고 안고 축복해 줬다는 의미는 이 아이를 가까이 오게 허락하셨고 이 아이에게 스킨십을 하셔서 이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축복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중과 사랑의 표시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중과 사랑. 그게 지금 이 행동이셨어요.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인격체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를 인격체로 대해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을 가야 돼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 기다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가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뭘 내야 되고 뭘 하는 게 없다고요. 그냥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예배 정상화가 되는 이 시점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제 예배를 그동안 흐트러졌고 그동안 놓았던 예배를 이제 다시 잡고 이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다면 그 입술을 바꿔야 돼요. 내 입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다면 바꿔야 돼요. 내 생각에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많다면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수술할 때, 암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암이 전이가 돼서 손을 쓰기 전에 이 암이 빨리 전이가 되지 않도록 이 암을 도려내거든요. 근데 이 암은 이미 어떤 장기나 이런 데에 있으면 거기까지 함께 도려내야 돼요. 암은 그만큼 끔찍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죄는 끔찍해요. 점점 번져요. 그래서 번지기 전에 잘라내야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거짓말 한 번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내가 친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점점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내 입술이나 내 행동으로도 그것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도려내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게 이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이 해야 되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찬양 불렀죠.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갈 길을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어두운 밤에도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다고요. 목사님도 한 코로나 3월 말쯤 4월 초쯤부터 어떤 생각이 들냐면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거 알아요? 2월 말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월 말 3월 달까지는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을 내서 영상도 잘 받고 가정에서 내주는 숙제도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3월이 거의 끝날 때쯤 3월 말부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4월 달부터는 참여율이 거의 바닥을 찍어요. 접속자도 처음에 비해서 확 줄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럴 때 다 놓치겠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학교는 언제 개학할지 모르고 학교가 개학하면 내가 학교 앞에 찾아가서 얘네들 얼굴이라도 볼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막막하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러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사로서. 왜 이렇게 영상 여기 맨날 앉아가지고 찍었잖아요. 유초소 사역자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있는 이걸 보면서 목사님 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막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막 이렇게 있어요. 우리 반에는 이렇고요. 우리 반에 이렇고 이랬어요. 목사님 여기서 안 와가지고 얘는 안 오고 막 북적북적한 교사 모임 할 때 막 아줌마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했어. 아유 살림이 어떻고 저러고 막 그런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교사 모임도 없고 아무도 없는 요 자리에서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이 카메라만 보고 영상 찍는데 이게 처음에는 나도 이렇게 영상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박하고 막 이러니까 막 재밌어가지고 찍는데 점점 이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 갑자기 4월 달부터 미국에서 빵 터지지, 이탈리아 빵 막 빵빵빵 터지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줄어들더니 이렇게 거리 유지가 거의 해제되어지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환자들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봐 주세요. 언제나 돌봐주세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번 코로나는 가을까지 갑니다. 여름 성경학교 못할 거예요. 교회 행사들 다 취소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세요. 막 이런 말들이 계속 떠돌았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애들 얼굴 보기 힘들 겁니다. 아마 이번 1학기는 애들 학교도 못 갈걸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막막하던지.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저 그러다가 애들 얼굴도 못 보고 이러다 그냥 이번 연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까 미우새 얘기했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갖고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나를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도 존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은 아까 들어오면서 냈고요. 광고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 그 가정 그 통신문 나간 거에 느헤미야는 다음 주 정도에 설교를 할 거니까 그때 다시 공지할게요. 오늘은 퀴즈 없어요. 기억해 주시고 예배가 정상화됐어요. 여러분, 정상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나오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4월 셋째 주부터인가요? 몇 명씩 왔거든요. 그렇죠? 몇 명씩 왔는데 여기 아직 살아있어요. 얘네가 산 증인이에요. 그렇게 되게 허술하거든요. 맨날 막 마스크 벗다가 썼다가 막 5만 대 만지고 다니고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쟤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한테 말할게요. 근데 쟤네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도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한테 허락을 맡으세요. 이제 괜찮대요. 마스크 잘 쓰고 우리 그래도 잘 지키고 있어요. 거리 유지도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마스크도 또 열 체크도 손소독도 올 때 감기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화할 건데 또 부모님한테 연락할 건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이 말해 주셔야 여러분 부모님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이 반응이 뜨끔이지 않은데 엄마 너 교회 갈래? 아이,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데 뭐 그러지 마시고
교회 나오세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물론 5월 계속 하고는 할 거예요. 근데 조금씩 줄여갈 거예요. 목사님 데이터가 아깝거든요. 목사님 데이터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막 1점 몇 기가씩 들어요. 돈 없어요. 자, 예배 참석자들 추첨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3명, 지난주는 원래 목사님이 실시간은 뭐 몇 명, 녹화는 몇 명 했는데 그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실수로 그 실시간을 그 잘못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합쳐서 2번으로 추첨하겠습니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잠시만요. 저번에 그 펭귄 아니야? 아 일단 노란 거. 합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뽑습니다. 이거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드렸던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서 목사님 추첨해서 선물 준다고 했죠? 기프티콘 보내주겠습니다. 안 볼게요, 안 볼게요. 기프티콘. 자, 구자여 친구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 명 더 뽑아야 되죠. 2명이니까. 조현서 축하합니다. 2명 친구에게는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3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손 드세요. 가위바위보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은 1명으로 줄 거예요.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비기면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비기면 내리세요.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아니에요. 자, 1명. 이번에 참여하지 마세요. 다시 3명이라고 했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둘, 셋.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둘. 자, 1명 더 뽑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2명. 둘이 가르세요. 연우랑 성윤이랑.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따 끝나고 나 만나면 기프티콘 바로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추첨하면 왜 내 안 뽑았어요? 맨날 이런 소리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로 했어요. 그러면 니네가 잘못한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안 할 거잖아요. 그쵸? 원래 오늘 어린이 주일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연휴도 있고 그래서 이미 준비는 해놨어요. 이렇게 굉장히 비싸고 있는 무드등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무드등이 약간 그 홍당무처럼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신청하면 먹으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갉아 먹으면 되는 무드등인데 거기다가 이제 하리보를 좀 넣어서 줄 건데요. 다음 주에 줄게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줄게요. 불만 있는 친구 없죠? 감사해요. 자, 그렇죠? 이거 주면 되고 배달해드림 이벤트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하니까 나 신청 안 했는데 그러면 신청하시고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받아가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교회 못 오면 내가 찾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중요한 건 그냥 저 할게요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신청하고 신청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다음 주는 목사님이 좀 이런 걸로 생각해봤어요. 5월 10일 다시 모여 예배 드려요.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 선물들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오늘이 조금 연휴 때문에 많이 오지 못하였다면 다음 주에는 정말 정상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친구들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어린이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기쁘게 살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